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간 바울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디모데는 가슴에 품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열심히 더 감당해야 할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감당해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 있게 평가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의 목전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오늘까지의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봐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그런 모든 사역의 길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다 마쳤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얼마나 자부심 있는 선언입니까?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 과거를 놓고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믿음을 지켜냈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은 나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자부심 섞인 이런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 없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정말 심각하게 디모데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건 말씀이에요. 전파해야 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바울 사도는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강조를 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대한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왕왕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또 전파되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 너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뒤에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꾸준함, 그것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 2절을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아도 전하고 기회가 나빠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꾸준함이 후회 없는 사역의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꾸준함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그것보다 기분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하죠. 그러나 꾸준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꾸준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꾸준함이 있길 바라고요. 헌신의 자리 지켜내는 꾸준함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꾸준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꾸준함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후회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혜로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 말씀들 접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동일한 요청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오래 참으라. 오래 참고 가르쳐. 그런데 그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경책과 경계와 권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책망과 훈계와 격려라고 하는 말로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권면하는 거죠. 훈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격려는 뭡니까? 그 길을 가다가 여러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게 될 때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람들의 면면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면서 책망과 훈계와 격려, 이것을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격다짐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역자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에게 이 시대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가 어떠냐?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 맞는 그런 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 스승들, 그것이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이고요. 둔감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너는 어느 순간에 경책하고 어느 순간에 경계하며 어느 순간에 내가 격려할 거냐. 이것을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이 지혜로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신문에는 바로 시대의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할 거냐?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후회 없는 사역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시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 말, 이 사명의 말을 당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1절의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엄히 명하는 근거가 뭐냐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바른 교훈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풀어내느라 그 문제를 세상 앞에서 설명하느라고 내 그 사역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파요, 마음이. 사명의 길에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내가 사명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오해의 중심에 서 있어서 고통스러워요.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다 내려나? 이러니까 내 관도?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감성적으로 선동되는 건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후회 없는 사역,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완주해갖고 완주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런 여정 속에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해받고 이 순간에 고통받고 내가 이 시간에 서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내 마음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수고했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왜 없겠어요? 또 오해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원하지 않아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면 돼.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셔. 우리가 이런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고백을 오늘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세요. 그 시선을 주님께로 딱 향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주님 바라보면서 품은 소망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자, 9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온통 고난투성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났어요. 이제 내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어요. 지금 누가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 바울 사도에게 해를 입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 많은데 다 떠나갔어요. 나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겠다. 왜? 내 시선은 주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분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시선을 굳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후회 없는 사역을 이룬 이런 바울 사도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